성서의 시간. 이 시간에 기독교 종합대학 한국성서대학교와 한국성서선교회 성서대학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앙의 첫 출발은 가정입니다.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가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모든 것을 가졌죠. 그는 모든 것을 누리는 상태,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바라볼 때 다르게 보셨어요. 그가 홀로 있음이 좋지 않았다 말씀하시며 그에게 돕는 배필을 세워주시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룬 것,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향해 계속 설명하는데요. 특별히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녀를 향한 기준, 부모를 향한 기준인데요. 오늘 이 기준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자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순종과 공경이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향한 메시지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생략됐지만 여기에 이유를 의미하는 접속사가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이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 부모의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순종은 곧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녀,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반항하는 자녀, 완악하고 패역한 자라고 거침없이 말씀해요.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악을 제거할 것을 명령하셨죠.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은 곧 사형에 해당하는 엄청난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단, 오늘 본문에 보면 예외가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셨어요. 주 안에서. 만약에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일을 우리에게 명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순종하기를 거절해야 합니다.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은 예외 없는 절대적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맞는 일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일이라면 거절할 수도 있어야 하고 거절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유사한 골로새서에도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다만 이 주님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기쁘시지 않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순종의 자리에서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자녀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공경이에요.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바울은 10계명의 5계명을 인용했어요. 부모라는 단어 대신에 아버지와 어머니로 구분되는 각각의 단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이 명령의 중요함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치를 둔다는 말이에요. 무겁게 든다는 거죠.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부모의 말과 부모의 위치를 높이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를 부모로서 인정하는 것, 마땅한 태도입니다.
부모를 대하는 것, 그것은 자녀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공경에는 어떤 수식어도 없습니다. 다른 제한이 없어요. 순종과 공경은 이처럼 자녀가 기쁨으로 부모를 향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우리의 의무이며 역할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성경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은 약속합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적 원리겠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병장수하고 반대로 일찍 죽은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 없는 거죠. 이 약속은 잠언의 약속처럼 번영과 장수의 복을 가져오는 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너무 낮아져서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인구의 전체 65세 이상의 인구가 약 20%가 넘어갔다고 말해요.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지적인 생각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 앞에 순종과 공경을 하는 이것은 마땅하고 평생 감당해야 할 명령이지만 사실 평생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내가 왜 지켜야 하는가? 여기에 딴지 걸 시간도 없어요. 가정을 지키는 자녀의 태도, 마땅한 태도입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향한 메시지를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비들아 여기서 아버지만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부모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지만 당시 배경을 고려한다면 엄청난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당시 아버지의 권한은 절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법도 그것을 보장했습니다. 아버지가 태어난 아이를 살릴 건가 죽일 건가 이것도 결정할 수 있었대요. 언제든지 자녀를 노예로 팔 수도 있었고 집에서 쫓아낼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 말씀이 당시 백성들에겐 엄청난 도전이었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걸 오해하면 우리가 늘 자녀에게 시선을 맞추고 자녀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다 들어줘야 되는가? 아니죠. 이것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녀를 바른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자녀가 싫어하더라도 자녀에게 순종을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양육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혹 부모의 욕심이나 부모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 자녀를 부당하게 대한다는 것, 이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잘못 사용하기도 쉽고 또 그렇게 해서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또 내 생각대로 내가 통제하고 싶은 대로 내가 억압하고 싶은 대로 자녀를 향하여 그렇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은 부모의 어리석음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녀를 잠시 맡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부모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해요.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엇으로 양육하라고 그랬죠? 주의 교훈과 훈계.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 그것은 부모가 마땅히 해야 할 양육의 역할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원치 않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길을 향해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든 자녀가 그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무장시켜야 합니다.
그들이 그 말씀 위에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도록 애써야겠죠. 자녀는 부모를 바라봅니다. 부모가 부부로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볼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지도 볼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는지 볼 것입니다. 부모에게 주님은 입술로만 말하는 주님인지 아니면 정말 삶의 왕으로서 주님을 섬기는지 다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모습,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부모는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주 안에서 소중한 자녀로, 주 안에서 소중한 부모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에 따라 가정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진짜 믿음이 꽃을 피웁니다. 신앙의 첫 출발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부모에게 좋은 자녀가 되는 것,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의 마땅한 역할과 삶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가정,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잘 간직하고 선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서의 시간, 지금까지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36국에 9559번 936-9559번 성서대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